한 주 그 말씀 암송 생활화 우리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 한번 보고 읽으시죠.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암송합시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 아멘. 여섯 번째 질문이었죠. 왜 예후가 왕으로 세워지는데 이렇게 순적하게 진행되었는지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이유였지요. 오늘 일곱 번째 질문,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묻는 인간으로 지음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묻는 인간,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전체 제목이 나와 있는데 그 호모 인테로겐즈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최근에 등장한 신조어입니다. 호모 인테로겐즈. 인테로겐즈는 그 영어 질문하다라는 라틴어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죠? 호모 사피엔스 하는데 이 호모 인테로겐즈, 묻는 인간, 거기서 좀 차용했습니다. 묻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동양의 고전이지요. 그 중용이라는 책에 보면 호문 정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좋아할 호에 물을 문자를 써서 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묻는 것, 이 묻는 정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게 얼마나 인간 삶에 필요한지를 말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난세의 영웅이죠. 모두가 존경할 만한 이순신 장군은요, 묻기를 참 좋아했다고 해요. 홈은 상대에게도 묻고 타인에게도 묻고 그리고 자신에게 묻는 것도 참 즐겨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에게 묻기도 했다고 하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묻기를 그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그 묻는 것 때문에 실학을 꽃 피울 수 있었다. 자, 세종대왕 잘 아십니다. 그 세종대왕 그 세종실록이 1800여 페이지에 달하는데요. 이 왕의 표현 중 자주 등장하는 그 용어를 뽑았더니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들은 어찌 생각하시오. 제가 하니까 왕의 위엄이 안 나네요. 경들은 어찌 생각하시오. 사극 보면 나오죠.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묻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물으세요? 어떻습니까? 챗 GPT. 요즘 여러분 아주 이 묻는 것, 묻는 다 묻고 다 답을 얻고. 여러분 저는 오늘 신앙에 국한해서 이 묻는 거에 대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묻는 것, 잘 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잘 물어야 할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역사에서 그 지독히 물었던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그 떠돌이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게 상상이나 되시겠습니까? 이 민족은 그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는 동안 전능자 하나님께 생존을 위해서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끈질기게 묻고 또 묻고 하다가 지혜라는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어 오늘까지 건재해 온 게 바로 유대인들이지요. 이들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지요. 중용의 구절 한 번만 더 인용하겠습니다. 지혜란 묻기를 좋아하고 주변 사람의 말 경청하기를 좋아하는 자에게 구비되는 선물이다. 자, 이런 맥락에서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설교 전체를 관통할 만한 문장 하나를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지요. 자, 시작. 신앙생활 물으면 살고 묻지 않으면 죽는다. 자, 한 번 더요. 시작. 신앙생활 물으면 살고 묻지 않으면 죽는다. 자, 요시야 왕에 대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이스라엘에 분열된 두 왕국 중 이 남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 그 전때와 전전때 두 왕이 있었는데요. 나라의 꼴을 신앙적으로 얼마나 다 엉망을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 두 왕의 이름은 이렇죠. 므낫세와 또 그 아들 아몬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망가지면요, 신앙을 무너뜨리고 신앙이 망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삶이 망합니다. 시간 안에서도 그렇고 즉각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시간 안에서 그래요. 삶도 같이 망해요. 희한합니다. 열왕기의 내용이 그러한 것들을 그 왕국을 통으로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좋은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밖에 알지 못해요. 아니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열왕들을 통으로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까? 그것을 보면 단순합니다. 신앙이 망하면요, 그 민족과 개인과 그 가문이 망해가요. 연결이 됩니다. 연결 안 될 것 같지요. 그래서 목사란 존재는요, 늘 맡겨진 양떼. 제가 여러분을 맡으려고 해서 맡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딱 맡겨주죠. 어느 목자나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맡겨주신 그 양떼들이 있습니다. 그럼 목자의 사명이란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이 양떼들이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신앙 아주 귀찮고 짜증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을 챙겨야 하는 거죠. 가끔씩 짜증나도 노여움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신앙이 망하면요, 인생이 망해요. 삶이 망합니다. 이 두 왕을 거쳐 신앙의 상황, 나라의 꼴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 두 왕을 거쳐 요시야 왕이 등극했는데 이것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았지요. 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신앙과 삶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갔던지 요시야 왕에 대하여 평가하는 한 신학자는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비친 샛별 같은 존재였다. 그래요. 이 요시야 왕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신앙적인 거, 어떻게 하면 전전때 왕이 다 무너뜨렸던 이런 나라의 회파된 영적인 상황을 세울 것인가?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언행을 넘어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의 치세 한 결단을 하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요시야 왕의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 여러분이 아시는 거, 성전 수리였습니다. 참 이게 희한해요.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요, 하나님과 관련된 뭔가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요. 이 요시 왕이 성전 수리를 단행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요. 시작.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성전에 부서진 것. 지금 이 성전의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그 전전때 왕 어떠했는지 대충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엉망으로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그 신앙과 영적인 것, 거룩한 것,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요 같이 다 무너지고 부서져요. 성전이 부서졌습니다. 이것을 요시야 왕은 개혁을 합니다. 수리를 하게 하는데 이 수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지역에 가서 다른 것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 기도할 곳이 없을까 거리에 나가서 머뭇거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하시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연찮게 만난 그 루디아가 누구냐?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자기 거처를 내어준 그 여인이었지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엮어주세요. 엮어주십니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하자 누구를 만나게 하세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자, 오늘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냐? 8절 말씀이었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율법책은 뭘까? 그동안 한마디로 저 만침 내 방치되어 있던 그런 두루마리 책이었을 것이란 해석이지요. 모세 오경이었다 또는 신명기였을 것이다.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뭐든지 중요하진 않지만 그것을 여러분 찾은 겁니다. 또 어떤 주석에 보면 그 두 왕들 때 성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신전, 이방 제사를 성전 안에서 지금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있었던 오늘 목회자, 저와 같은 목사, 제사장이 그 두루마리, 비치용, 성전의 비치용 그 두루마리를 아마 연복회가 있는 곳 옆쪽으로 잘 보관해 두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렇게 내방치되어 있던, 오랜 시간 동안 내방치되어 있던 그것을 오늘 성전 수리를 하던 중 찾게 되지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왕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그것을 읽기 시작하는데 저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왕이 그 율법을 듣다가 어떻게 되냐?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뭡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부연하지 않을게요. 말씀 듣다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말씀 듣다가 확 깨달아질 때가 있고 말씀 듣다가 찔림을 확 받는 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말씀 한 구절 읽다가 이 빛과 같이 생명이 확 들어오는 경우 요한복음 1장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왕의 마음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다가 이러한 강력한 파괴력이요, 말씀을 통한 파괴력이요, 여러분 삶 가운데도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말씀을 듣다가 곧 이 표현 보세요.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 찢는다는 건 뭡니까? 통회하고 자복하고 슬픔을, 극도의 이 아픔을 표현한 거지요. 회개, 고꾸라졌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 왕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던가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 또 읽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이제 그만 읽어도 될 분들은 계속 읽고, 말씀을 좀 읽으셔야 되는 분들은 또 안 읽으세요. 선순환과 악순환의 법칙이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영적인 세계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합니다.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달란트를 얹어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빼앗아 버리는 것. 이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가고 그 말씀에 은혜가 되면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사랑지체 여름 사역이 끝났는데요, 정말 여러분 기도 가운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은혜롭게 좋은 후문들이 있고 열매가 있고 안전하고 참 잘 마쳤는데 은혜를 받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은혜 받으면 학생의 수련회 마치고 교회 또 오고 싶은 것. 물론 관심 있는 여학생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 예배가 사모가 됩니다. 예배가 사모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가지 일을 단행을 합니다. 뭘 했을까요? 자기의 시종과 제사장과 서기관 등 나라의 지도급 인사 5명을 불러다 놓고 이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선지자에게 한번 가보라 이렇게 말해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물으라. 자, 그 말씀 듣고 옷을 찢었죠. 고꾸라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묻고 싶은 겁니다. 더 묻고 싶은 겁니다. 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5사람을 보내서 선지자에게 가게 하고 선지자에게 가서 물으라. 뭘 물으라? 온 유다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 말씀에 있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떻게 실행될지, 어떻게 나타낼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탐구하는 겁니다. 물으라고 한 거예요. 물으라. 그래서 보낸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라 대 나라로 여러분 그 관계할 때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이 5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오늘 요시야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러 가는 그 마음의 중함이 얼마나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물으러 보내요. 이 물으러 가는 요시야 왕 보내는 자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집중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조금 더 잘 드러날 겁니다. 자, 이 물으라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다라쉬입니다. 글자 한번 여러분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라쉬. 아니 언제 배우셨어요? 다라쉬. 이게 한글로는 물으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 다라쉬가 의미를 조금 여러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들을 제가 다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찾다라고 할 때 다라쉬를 썼어요. 여호와를 찾다, 구하다, 다라쉬.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을 때 다라쉬. 탐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할 때, 찾고 싶어하는 강한 소망이 있을 때. 그러면 오늘 자 여기 한번 대입해 봅시다. 요시야 왕은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물으라고 선지자에게 보낼 때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찾고 싶은, 구하고 싶은,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열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생명 같고 오늘 나에게 깊은 찔림을 주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다라쉬. 내가 알고 싶다. 내 의지가 강렬하다. 내가 지금 그 율법의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같은데 내가 거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러한 상황의 위기 가운데 있는 요시야가 왜 물으러 보냈을까요? 거기에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강한 소망이 있었어요. 다라쉬. 그래서 물으러 보냈습니다. 자, 물으러 간 선지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와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고 그 말씀에, 물은 말씀에 대하여 답을 받아옵니다. 그 내용이 뭐였을까요? 무서운 심판.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 말이 뭐예요? 재앙 내리겠다. 읽은 그대로. 자, 모세 오경이거나 신명기였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주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순종하면 살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화가, 저주가 임하고 다 죽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 선지자가 이 물은 말씀에 대하여 답을 해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릴 것입니다. 그 책에 기록된 그대로 다 임할 것입니다. 이유는 17절 말씀부터 있었죠. 이 백성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그리고 성전 안에서도 혼합 종교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해볼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날과 하나님의 시간 아무 거리낌 없이 다 반납하고 혼합하고 섞어버리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고 이 백성이 나를 떠났고, 그러나 그냥 살아가는 동안 아무 문제 없었지만 이제 진노의 불화살이 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따라갔고 나 여호와는 마치 더 뒷방 늙은이처럼 완전히 버려지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너희가 듣고 읽은 것처럼 그대로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결정적인 순간에 무시하는 것, 여러분 그 무섭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사무엘서에 있죠. 너희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희를 존중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희를 경멸하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곳을 진노를 꺼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절망이지요. 요시 앞에 지금 부딪힌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이러한 일을 우리도 겪는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또 연단 과정과 또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통 환난들이 찾아오죠. 이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요시아의 목전에도 지금 이러한 일이 이제 곧 닥치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전이 하나 일어나거든요. 성경에서 좀 이 정확한 이런 케이스는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반전이 하나 일어나는데 뭐냐?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요시야를 딱 핀셋으로 뽑은 것처럼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사실은 다 진노 받아야 함이 마땅한데, 그런데 오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 믿음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사실은요 피할 길을 날마다 열어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인생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인간의 인생이란 위기의 그 블랙홀 중심, 그 바로 한 발짝 앞에서 이 다음 발을 내디디려 하는 그 찰나를 살고 있는 게 인간의 인생이다. 맞아요? 틀려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위기가요 지금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 발을 내딛는 찰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주신 긍휼은 뭐냐? 그 다음 발을 내디딜 그 찰나에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서울수정교회 모든 생명 공동체, 가정, 자녀, 일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편해서 편한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만 있어요. 우리만 피하면 미안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탁 붙들고 계셨어요. 성경에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어디는 다 피해 갑니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데는 피해 갑니다. 여러분 법칙이에요. 다 죽음길로 가지만 누구의 생명 붙잡은 자는 구원받습니까? 예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피할 길을 열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고향을 이제 다 아시죠? 제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저는 이 군산에 대해 누가 말해도 엄청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군산이 유명한 게 하나 있죠. 또 뭐 이성당 이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그 단위 면적당 교회의 수가 전 세계에서 이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위 면적당 교회의 수가 가장 많은 게 군산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이렇게 뭐 노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제 군산 그때 또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재해가 있어도 군산은 이상하게 바닷가임에도 불구하고 다 피해요. 어지간한 이 뭐 자연 재해가 잘 없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군산은 왜냐? 교회가 많아서, 십자가가 많아서. 아니 뭐 배 아프십니까? 군산 아니시라?
십자가 많고 교회가 많고 한국 교회는 여러분 새벽마다 부르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교회는 그래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군산 땅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을 기억하시고 6월절에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핀셋같이 뽑아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지역을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잘못해서 지금 삼천포로로 왔지만 다시 원래 길로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 긍휼이 있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진노를 피해가게 하시는 것. 진노를 피해가게 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요. 진노를 피해가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살 길이 열리고 피할 길이 열리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열리냐? 어떻게 피할 길이 열리냐? 2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진노 중에 너에 대해서는 20절 말씀이에요. 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냐?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너에 대해서는 그 말이에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겠고 또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도록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뭘까요? 평안히 죽게 하겠다. 두 번째는 재앙을 보지 않도록 너희의 재앙 경험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 두 가지 은혜 긍휼을 베푸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노가 임해야 맞아요. 진노가 임하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늘 드리는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환난을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는요 환난을 좀 벗어나고 근심이 없는 삶 좀 살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진노의 불화사들이 쏟아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요시야를 긍휼히 여겨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마치도 그를 진노 중에서도 생명싸게 싸듯 안아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그 이유 하나 찾아보고 말씀 마칠 거예요. 18절에 나오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 자, 유다 왕을 딱 특정해서 말씀합니다. 그 왕에게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고 재앙을 보지 않겠다. 여러분 실제로 느부갓네살 침공이 있기 4년 전에 요시야는 죽어요. 재앙 보지 않습니다. 18절에 다시요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자, 유다 왕 요시야를 설명하는데 그 유다 왕 요시야의 어떤 점을 말하는 겁니까? 묻게 한. 물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그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것이 계수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 다라쉬의 마음, 간절한 열망. 오늘 진노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 아직 포기하지 않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께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묻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렇게 물은 유다 왕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묻는 마음의 그의 상태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의 묻는 마음의 상태 내면을 19절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은 같이요. 시작. 내가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 다라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뭐냐? 그 물었다는 것은 그냥 물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19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의 내면의 상태, 자 묻는 자의 내면의 상태가 뭐예요? 부드러워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자주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 말씀을 통하여 전해받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어떨까요? 부드러운 상태입니다. 부드러운 상태.
마음이 낮아진 상태. 그 다음 뭡니까? 그가 겸비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죠. 겸비하였다. 겸손하게 낮췄다. 옷을 찢고 통곡하였다. 그 물었다는 말은 뭡니까? 옷을 찢고 통곡한 그의 마음, 이것을 나도 그것을 들었으므로 내가 너의 말도 듣겠다.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그 말씀에 대하여 묻고 그 말씀을 들으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원하는 바, 우리의 간구함을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지만 오늘 누구에게 보냈다고 합니까? 선지자에게 보냈는데 그 선지자가 훌다라는 여인이었어요. 여선지자, 여성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정서로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당시의 대선지자, 유명하게 활동하는 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스바냐였습니다. 그러나 이 왕은요, 그러한 선지자를 찾아가게 하지 않고 여선지자, 이름도 잘 모르는 훌다라는 여인에게 이 지도자급 인사 5명을 보냈다. 우리가 뭘 읽을 수 있을까요? 이 여선지자가 어디에 거하는 자였냐?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둘째 구역입니다. 왕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있죠. 빨리 가서 물을 수 있는 사람에게, 오늘로 말하면 아주 유명한 훌륭한 영험한 대교회 목사님 계시지만 저 시골 교회에 가까운 곳에서 빨리 여호와의 말씀을 물을 수 있는 자에게 지금 보낸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을 보신 겁니다. 나에게 묻게 한 유다 왕에 대해서는 내가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재앙을 네 눈으로 보지 않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일촉즉발의 순간에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변에 널려 있어요. 이번 주에도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와 진노의 손이 펼쳐져서 우리의 목전에 다가와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긍휼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건짐의 긍휼은 어떤 자에게 주실까요? 묻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묻도록 지으셨어요. 성경에서 그리도 잘 물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물어요. 끊임없이 묻습니다. 답이 없어도 또 물어요. 계속해서 읊조린다, 묻고 찾고 구하고 간절히 열망하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생생한 묻고 들은 응답 때문에 그렇게 묻고 살았어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말렉을 찾으래. 사무엘상 30장은요, 여러분 오늘 가정에 문제 있고 자녀에게 문제 있고 다 빼앗기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 사무엘상 30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이 백성들이요, 다윗을 지금 돌로 치려고 합니다. 끌어내리려고 할 때 이 다윗이 극복해내는 하나의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호와께 물었어요. 그리고 아말렉에 대하여 하나님 쫓으러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회복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과 전투할 때 묻고 갑니다. 묻는 것마다 승리했습니다. 반면에 이 다윗과 대비되는 인물이 같은 성경에 나오죠. 사울이요. 사울은 좀처럼 묻지 않았어요. 제사를 묻지 않고 혼자 지냅니다.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묻지 않고 감행하다가 폭삭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물어야 돼요. 물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많이 묻고 살아가시기를. 묻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지금 잘 유지하시고, 묻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많이 묻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뭘 물어야 할까요?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다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그 범위가 어딜까요? 범사입니다. 그런데 이 범사의 영어 단어 보이시죠?
트리비얼입니다. 뜻이 뭐예요? 사소한, 하찮은 부스러기. 하나님께 뭘 물어야 돼요? 사소한 것, 하찮은 것.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기도하고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 뭘 그것까지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일면 맞는데요. 그렇게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물을 게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찮은 것, 사소한 것, 부스러기 같은 것 하나님께 이번 한 주간 묻고 한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묻는 순간 공은 이제 하나님이 받아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이끄심 따라 순리대로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훈련이요 신앙생활에 저는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묻고 듣고 묻고 행하고 행한 대로 들은 대로 행하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전도단이라는 단체가 있죠. 거기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훈련 과정 중에 거의 마지막에 하는 게 전도 여행입니다. 이 전도 여행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는 여행.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얼마를 쓸지, 재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그 한 조언이요 그냥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무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전국을 다니고요 해외도 갑니다. 지금까지도 있다고 하지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입니다. 한 교장 선생님 그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분이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본인 말이에요. 자기는 60 넘은 지금껏 예수 전도단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는 그 전도 여행 경험, 그분이 전라도 광주로 가셨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아니 한두 번 하면 우연이겠다 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놀랍도록 그 물은 것에 대하여 답을 주시는데 이분의 말이에요. 저는 그 전도 여행 경험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저는 지금까지도 하루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물으면 그분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늘 피할 길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도망 다닐 때 그런 표현 많지 않습니까? 어떤 이가 다윗에게, 혹이 다윗에게. 그게 뭡니까? 물으면요 예정돼 있지 않는 사람이 탁 튀어나옵니다. 어떤 이가 다윗에게, 사울이 쫓아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묻고 답 얻어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의 풍성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족 하나 달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실 하나가 있지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과거에는 묻는 나라였습니다. 국가적 어려움이 찾아오고 분열과 혼란이 고조될 때 나라 지도자들이 교계 원로 목회자들을 오라한 것이 아니라, 초청이 아니라 찾아갔습니다. 진지하게 묻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가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그래도 여기까지 살려주셨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때 그 묻는 모습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았을까? 당장 해결은 안 됐습니다. 국가적 어려움이요 당장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묻는 모습 때문에, 마치도 요시야에게 닥친 진노의 문제였지만 하나님이 그 요시야의 묻는 모습을 보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 나라의 과거 위기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심히 걱정입니다. 묻는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에게도 묻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물을 리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 묻는 모습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묻는 모습이 자리하지 않고, 이미 자리하지 않은 지 오래됐는데 우리 부모 세대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에 묻는 모습과 그 자세가 혹시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내용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물읍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을 구합시다. 이 위기의 때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 각자의 음성으로 응답받고 그렇게 피할 길 열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묻는 모습을 보십니다. 찬송가 375장 하나님께 묻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